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월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월급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애굽의 학정에 살았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지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나일강변에 띄우죠. 그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여 왕궁으로 데려가는데 요게벳은 유모가 되어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키우죠. 애굽의 공주는 모세의 이름을 애굽어로 모우세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짐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우세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 애굽식 이름인 모우세스가 훗날 히브리인들의 발음을 따라 히브리식 이름인 모세로 바뀌었는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건져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식 이름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의 이름 뜻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에서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이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과하신 민족적 대사명이 한마디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종과 예수의 땅 애굽에서 구출하고 죽음의 강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할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묘합니까?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모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애굽을 향해 가라. 그러나 모세는 즉각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모세야,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리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어서 떠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너스까지 주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압제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로 바다를 갈랐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세는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세상에 널리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할 때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두려움과 열등감을 극복해야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물으시죠.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그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뱀은 애굽과 바로왕의 왕권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뱀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뱀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랭랑을 칩니다. 모세도 뱀과 같은 바로왕을 피해서 도망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용기를 내서 뱀을 잡아도 머리부터 잡아야 안전한데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이죠.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용기를 내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았는데 그렇게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팡이가 뱀을 마음대로 다루는 것처럼 이제 모세도 바로왕을 마음대로 다루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할 때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소리를 쳤습니다.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소리치며 전진에 나아갔는데 그 담대함이 골리앗을 거꾸러뜨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하나같이 거인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몰살하고 말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메뚜기 신드롬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그냥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가 쳐들어가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장 쳐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이나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일체의 두려움이나 열등감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깊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날 때부터 외모가 준수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어린 시절부터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려 5번이나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수많은 갈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열등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말을 잘 못한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열등감이 이렇게 사람을 망쳐놓습니다. 두려움이나 열등감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2절 3절을 통해서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승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분이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분이시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과 열등감 대신에 믿음 가지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같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아론을 그의 대변인으로 삼고 힘을 합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서로 협력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고,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음악으로 봉사하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미술로 봉사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봉사하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사로 봉사하고,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봉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서갑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때 교회는 큰 힘을 발휘하고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모든 교인이 힘을 합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는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파송을 받는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고, 파송을 하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때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건축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이솔레 초등학교와 루안다 카연자의 초등학교의 준공식, 그리고 카연자 중학교의 기공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우간다 신학교와 탄자니아 이솔레 초등학교의 펌프시설 설치 준공식과 콩고의 고아원 설립 보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헌금 약 3억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이런 결실을 거두었는데, 이건 역시 협력하여 이룬 놀라운 결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에 동참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5개국에서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평육 선교사님은 본래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며 1992년도에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을 창간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에 루안다 전쟁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루안다까지 날아갔는데 40일 동안 루안다 전쟁 현장을 취재하면서 고아원 원장인 한 목사 3호를 만났습니다. 내전으로 남편은 학살당했지만 전쟁과의 10명을 혼자서 돌보던 그 목사 3호를 보고 김평육 선교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김평육 선교사님은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사모님이 운영하는 고아원 건축 기금을 마련해서 루안다를 다시 방문했고, 계속해서 고아원과 유치원과 난민촌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지난 30년 동안 루안다와 부룬디,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등의 수십 개의 고아원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의료 선교선 선교센터를 설립했고 지금까지 선교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과 선교 동역자들이 합력해서 아프리카 5개국을 섬기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선교사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시는지를 확인하면서 탄성을 올릴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것처럼 김평육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선교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현지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글로벌 에듀라고 하는 NGO가 발벗고 나서서 선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학교와 병원, 고아원 등을 건축하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창립된 NGO가 글로벌 에듀인데 현재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 여러 명이 법인이사와 운영이사 및 후원 회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에듀는 아프리카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김평육 선교사의 소개를 받고 학교와 고아원을 건축하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천 북북교회와 NGO 글로벌 에듀 그리고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대표 김평육 선교사님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근본에 아프리카 선교지 탐방에 참여한 성도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과 전부 합쳐서 총 20명이었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르완다나 우간다, 탄자니아는 아주 가난한 나라라서 그런지 호텔에서도 정전이 되거나 수돗물이 끊기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극기 훈련 비슷한 선교지 탐방을 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그곳에 간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선교지 현장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자 그 자리에서만 학교 책갈상과 기자재 구입비, 전기시설비, 컴퓨터 설치비, 땅 구입비, 동네 잔치 비용으로 약 1억 원 가까운 헌금을 작정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했다고.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바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또 르완다의 키갈리 미션스쿨 고등학생 5명을 한 명씩 양자 양녀로 삼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도록 후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참 잘했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협력하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언제나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몸과 마음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선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는 교회를 먼저 개척했지만 동시에 기독교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 중에는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배제대학교, 경신중고등학교, 순천매산중고등학교, 전주신흥중고등학교, 전주기전중고등학교, 광주수피아중고등학교, 목포정명중고등학교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억 원의 헌금을 모아서 미션 스쿨을 지어주고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는 협력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반드시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최전선에서 영적 싸움에 들어가면 후방에서는 보내는 선교사가 기도의 실탄도 보내주고 물질의 박격포도 쏘아주고 협력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선교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수레와 병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팡이 하나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만을 의지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거룩한 일을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이미 끝난 싸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사람들은 완전히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바로 왕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치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쳤을 때는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팡이, 다시 말해서 돈의 지팡이나 권세의 지팡이나 투기의 지팡이나 권모술수의 지팡이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지팡이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팡이만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에 지팡이 잡고 성공했잖아요. 사실 모세는 40세에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보려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실패로 끝나고 한많은 망명 생활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양치기로 전락해서 허구한 날 양이나 치다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때가 되었느니라. 지금 세계 선교의 중심은 한국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선교사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세계 최선교의 최강국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의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가거라. 모세야, 이제 가거라. 그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제 가라. 이제는 너희가 가서 세상 사람들을 출애굽시켜라.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 준엄한 명령 받들어서 세상 한복방 깊숙이 들어가 널리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선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